오늘 본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제사장을 선택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만큼은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선택하셔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의미하는 사람들입니다. 출애굽 후 1년이 지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레위지파 중에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그의 자손들이 대대로 그 일을 감당하도록 명령하셨고 그 일을 위해 위임식을 모든 백성들 앞에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위임식을 7일 동안 하게 하셨는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제사장들에게 제사장직을 위임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직은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사람들만 수행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제사장으로 위임하시는지 그 대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제사장직 위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조건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필요 조건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 대상으로 아론과 그 자식들을 지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레위지파 중 아론의 자손들만을 그 대상으로 세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충분 조건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위임식 절차를 통해서 거룩하게 한 뒤에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도록 위임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지파 아론의 자손들 중에 위임식 절차를 통해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만 위임을 받아 제사장직을 수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우선 필요 조건으로 구약시대 레위지파 아론의 자손이어야 하고 신약시대로 말하자면 신약시대 이후에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또 다른 충분 조건으로는 구약시대에는 위임식을 통해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반드시 위임식의 절차를 통해서 세워진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신약시대 이후의 충분 조건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점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본문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사장으로 위임받을 사람들을 회막문에서 물로 씻기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사장으로 위임받을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물로 씻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위임받기 전에 먼저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로 씻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제사장이 물로 씻음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물로 씻음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몸의 어떤 더러움을 씻기 위한 어떤 위생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성을 씻는 의미에서의 씻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 안에 물두멍을 만들어 상시 비치에 놓으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제사장들이 성막 안에 들어갈 때 이 제사장들을 씻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사를 집전할 때 또 손과 발을 씻게 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 30장 21절 말씀인데,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제사장들이 자신을 정결케 하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 서거나 제사를 집전하면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결을 요구하신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할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역을 하려 할 때 정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떠오르는데, 제사장의 사역은 영적인 일인데 왜 몸을 씻게 하셨을까?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일까? 어떤 이제 분이 실험을 하였는데, 그 실험 결과를 통해서 힌트를 좀 얻게 되는데, 미국의 미시간 대학의 연구팀이 성인 4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였습니다. 우선 이들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의 순서를 써보게 하였습니다. 일정 시간이 또 지난 후에 이제 절반인 20명에게 손을 깨끗이 씻고 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차분하게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의 순서를 써보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손을 씻은 20명이 앞서 작성한 이 순서에 연연하지 않고 그 앞에서 작성한 20곡의 그 음악과 다른, 물론 겹치는 부분도 있었겠죠. 그런 다른 새롭게 그 20가지의 음악을 작성한 것이죠. 연구팀은 이 결과를 이렇게 해석하였습니다. 손을 씻고 난 뒤에는 이전에 했던 자신의 선택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몸이 깨끗해졌을 때 뇌에 작용하는 것이 심리적이나 도덕적으로 깨끗해졌을 때와 똑같이 생각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씻고 난 다음에 내가 깨끗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인식 속에서 새로운 그 생각을 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비춰봤을 때 하나님께서 몸을 씻고 손과 발을 씻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몸을 씻으면서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제 세례도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그 마음과 영을 깨끗하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자신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 씻음을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를 드릴 때,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정결케 하신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시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또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만인의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늘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절 6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사장에게 특별한 옷을 입히라라고 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에게 입히라 하신 옷은 바로 앞장인 28장에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는 것을 간략하게 요약한 것이죠. 이 말씀의 기초에서 당시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속옷과 겉옷을 입었습니다. 다음으로 그 앞에 앞치마처럼 생긴 가운인 에봇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에봇 위에 흉패를 달고 에봇을 단단히 고정하기 위해 허리에 띠를 띠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머리에 관을 쓰고 그 관 앞부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쓴패를 달았습니다. 제사장들이 이 옷을 입은 모습을 그림처럼 설명을 드려보면 이렇습니다. 파란색 겉옷 위에 붉은색 에봇을 입었고 머리에는 금패를 단 흰 관을 썼습니다. 게다가 에봇 위에는 12개의 보석으로 치장한 흉패를 달았고 겉옷 아랫자락에는 수놓은 석류와 금방울을 달아 놓았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무척이나 화려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만큼 눈에 띕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사람을 중요시 여기는 분이신데 왜 이렇게 겉에 입는 옷을 화려하게 치장하게 하셨을까? 이토록 정교하게 공을 들여서 만들게 하시고 값비싼 금과 보석으로 치장하게 하셨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장들을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선 사람들로 하여금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이염을 위해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인 거죠. 다음으로 제사장들 스스로가 자신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염을 위해 구별된 일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자각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사장의 옷은 무거운 사명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염을 나타내는 사역을 해야 한다는 사명감, 하나님의 영광과 이염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명감, 바로 그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나타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또 사역에서 또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